역대하 18장입니다. 역대하 18장 1절에서부터 22절까지만 읽겠습니다. 18장 1절에서부터 22절까지만 봅시다. 교독하면서 봅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내려왔더니 아합이 그와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르앗 라몬 치기를 권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시겠느냐 하니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하는지라.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 하더라.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하더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하니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아직도 임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는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하더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임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기 광장에서 각기 보좌에 앉았고 여러 선지자들이 그 앞에서 예언을 하는데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여러 선지자들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더라.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자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좋게 말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처럼 좋게 말하소서 하니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라를 하고서 싸우러 가랴 말랴 하는지라.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그들이 왕의 손에 넘기와 되리이다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진짜 오는 양같이 편을 들었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우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 예언하지 아니하고 나쁜 일로만 예언할 것이라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더라.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시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정판에 앉으셨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꾀어 그에게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까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께서 성하라되 내가 그를 이기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르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이 모든 선지자들에게 오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재앙을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같이요? 여기까지 보기로 했죠. 예. 여러분 악인전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누가 더 악한가? 뭐 김무열, 마동석, 그다음에 또 한 명 나오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살인자 한 명 있죠, 연쇄살인범. 그에게 상처를 입은 조폭 두목 그리고 그를 어떻게 해서든지 잡으려고 하는 사람.
누가 더 악한가? 제가 이야기를 왜 하냐면 오늘은 여호사밧과 아합이 둘이 이 콜라보레이션이 이루어집니다. 굉장히 역설이고 아이러니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 아합은 북이스라엘 왕 가운데에서도 빌런 중에 빌런입니다. 악한 왕 중에 악한 왕이에요. 여호사밧은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남유다의 3대 선왕 가운데 한 명이에요. 여호사밧, 요시야, 그 다음에 히스기야. 그러니까 이렇게 만날 수가 없어요.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제 방방곡곡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을 남유다 구석구석에 보내서 말씀을 가르쳐서 남유다를 세워왔던 왕인데 그에게 어떤 믿음의 균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일로 인해 남유다는 정말 위기에 처하게 되는 거죠. 오늘 과연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싶은 건지, 누가 더 악한 놈인지, 누가 더 조금 더 나은지 한번 살펴봅시다. 자, 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그래요.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그래요. 이게 이제 한 문단으로 이렇게 탁 자를 수 있어요. 떨쳤고, 그러니까 뭐 명예, 모든 것이 다 있었던 거죠. 그런데 굳이 아합과 사돈 관계를 맺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호사밧도 너무 잘 알고 있고 아합이 북이스라엘에서 행했던 그 악한 행실들 왜 남유다 왕 여호사밧이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뭐가 문제였냐면 부귀 영화가 문제였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아합의 입장에서는 만약에 여호사밧이 부귀 영화가 아니라 쫄쫄 굶고 망했으면 사돈을 맺을까요? 아예 안 맺죠. 안 맺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맺은 이유는 서로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서로 동맹하고 연대하는 거 아니에요? 아마 여호사밧에게는 이 부귀 영화를 조금 더 확대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아합은 그 부귀 영화와 여러 가지 가진 경제력과 군사를 자기에게 유익하게 이용하고자 아마 연대를 맺을 것 같아요. 충분히 유추가 가능한 상황이죠. 그런데 이게 이제 여호사밧과 아합에게 결정적인 페인이 되고 이 일로 인해 아합은 비참하게 죽게 됩니다. 근데 과연 누구와 누가 됐느냐? 아합의 부인이 누구예요? 이세벨. 이세벨이 누구냐면 시돈의 엣바알의 딸,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엣바알 우상이죠. 귀신이에요. 악한 영이에요. 근데 이세벨은 벨도 귀신, 우상, 악한 영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귀신과 귀신 사이에서 그 문화 가운데에서 태어난 딸이 누구냐? 아달랴라는 딸을 남유다로 데리고 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짐작이 가시죠? 그런데 우리의 짐작과 예상보다 훨씬 뛰어난 벗어나는 비참한 일이 열왕기하 11장 1절에서 벌어집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열왕기하 11장 1절입니다. (581) 다시 역대하 18장으로 돌아와야 하니까 잘 표시해 두시고 열왕기하 11장 1절 구약성경 581쪽을 한번 찾아봅니다. 자, 1절 읽습니다. 시작.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자기 아들이 죽었어요. 왕이 죽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에게 아들이 있는데 왕이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상 치르고 조문하고 장례를 치러야 된다는 기록이 없지요. 왕족을 다 죽여버립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내가 왕이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여자로서 한 명으로 인해 남유다가 나중에 피비린내가 나게 됩니다. 여호사밧 눈에 보기에는 좋았던 거죠. 이런 결과를 예측했을까요? 우리는 한 치 앞을 볼 수 없어요. 우리는 늘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결정하고 선택합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해 남유다가 쑥대밭이 되죠. 자, 2절도 한번 볼게요.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한 중에서 빼내어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남유다는 믿음의 나라입니다. 거기를 누가 귀신이, 누가 우상이, 누가 악한 영이 지배하려고 해요. 거기에 이렇게 길목을 탁 터준 사람이 누굽니까? 여호사밧이에요. 그 당시에는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전혀 예측도 기대도 예상도 하지 못했어요. 여호사밧 보기에는 굉장히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었을 거고, 그리고 유익되는 일이었을 거고, 그리고 보기에 좋았던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눈을 믿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을 절대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그럼 우리 눈에 보기에 나쁜 일을 선택하라는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께 물으시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눈과 여러분들의 선택권을 하나님께 이양해 나가십시오. 우리의 인생을 한번 여러분은 점검하고 돌아보십시오. 어떨 때 실패했는가? 근데 뭐 이렇게 얘기해도 내가 왜 실패했는지 모르는 사람도 있긴 한데, 뭐 아무튼 어쨌든 내가 어떤 경우에 내 인생에 쓰디쓴 아픔이 다가왔는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가 보기에 결정한 결과가 오늘의 나를 만든 거 아닙니까? 그 결과를 내가 초래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초래한 것인 줄 모르고 하나님께 원망해요. 만약에 지금 최근에 무언가를 결정하고 선택해야 하는데 내가 보기에 너무 좋아, 이거는 앞뒤로 내가 생각한 경제적 이익과 너무 딱딱 맞아, 죽으러 가는 길인 줄 알고 재빨리 무릎 꿇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절대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먼저 물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피바람을 피합니다. 아달랴가 왕족을 거의 다 죽입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 앞길을 내어주고 그 디딤돌이 되어준 사람이 믿음의 왕 여호사밧이라는 게 역설이고 아픔이겠죠. 물었어야 했는데 2절을 봅시다.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누가 내려갑니까? 여호사밧이 아합에게 내려갑니다. 내려갔더니 아합이 그의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그래요. 양과 소를 어떻게 해요? 많이 잡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큰 잔치를 열어준 거예요. 근데 큰 잔치를 사돈을 위해서 열어줄 수는 있죠. 열어줄 수는 있어요. 왜? 사돈이니까. 아유, 사돈 오셨어요. 이거 요즘 그 제철 농원대 좀 드셔보시죠. 요거 한우입니다. 횡성 한우. 이렇게 대접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대접이 대접되기 위해서는 의도와 목적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아합은 의도가 있었어요. 그 어떤 의도냐? 2절 맨 끝에 가서 함께 가서부터 읽어봐요. 시작. 함께 가서 길랏 라못 시기를 거나이었더라. 길랏 라못이 어디냐면 아람이에요. 아람이 어디냐면 이렇게 돼요. 밑에서부터 남유다, 그다음에 북이스라엘, 그 위가 아람이에요. 그러니까 남유다가 아람 이 길랏 라못을 치기 위해서는 북쪽으로 한참 올라가야 돼요. 한참 올라가야 된다고요. 이게 거리도 멀고 군대 이동도 되게 힘들고, 근데 그걸 같이 치러 가자는 거예요. 무엇을 베풀고? 연회를 베풀고 우리를 눈속임하고. 사단은 여러분들을 속여요. 환대합니다. 횡성 한우와 제철 생선과 갖가지 해산물로 여러분들의 눈을 현혹시켜요.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나 너한테 할 얘기 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거기에 취해버렸어요. 취해버리면 말이 안 들리잖아요. 그죠? 말이 안 들려요. 그래서 결국 어디까지 가는 줄 아세요? 아합이 요렇게 악한 왕이에요. 한 장 뒤로 넘기시면 18장 29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29절입니다. 자, 29절 시작. 이스라엘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둘이 전쟁터로 들어가니까. 와, 뭐 이런 나쁜 놈이 다 있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죽이겠다는 얘기죠. 나는 변장하고. 왜? 왕을 죽이면 그 전쟁은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합은 결국 그들을 초대하고 대연회를 베풀고 여호사밧을 전쟁터에 나가 죽게 해요. 근데 우리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우리는 전혀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나한테 너무 잘해주네, 나한테 이익이 있네, 이것만 봐요. 묻지 않습니다.
그 결과, 그 대가 우리 반복해 봤잖아요. 그죠? 더 반복해야 합니까? 이 악습을 언제까지 계속 이어지게 해야 합니까? 그로 인해 내가 입은 여러 가지 정서적 상처와 물질의 손해, 인간관계의 뒤틀림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사단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환대합니다. 환대해요. 우리를 현혹시킵니다. 미혹시켜요. 아, 그거 다 하는 거야. 속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이렇게 얘기해도 속을 인간은 속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만큼은 그 사단의 미혹과 환대에 속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단은 반드시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느냐? 죽음의 자리로 이끌고 갑니다. 처음에 어떻게 해요? 환대해서 대잔치를 벌여서 때로는 물질의 큰 이익을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를 죽음의 길로 이끌고 내몰고 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지금 얼마나 바보 같은 행위예요. 그죠? 얼마나 안타까운 행동들을 해요. 자, 그랬더니 3절 이스라엘 왕이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랄 라못으로 가시겠느냐 하니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자, 그리고 4절 읽어봐요. 시작.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 하더라. 여기 보시면 어떻게 하자 그래요? 하나님께 묻자. 어떻게 묻자? 먼저. 근데 늦었어요. 아합과 사돈 맺기 전에 물어봤어야죠. 지혜가 없는 사람은 늘 타이밍을 놓쳐요. 하나님, 여러분 정말 물으셔야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먼저 물었어야죠. 그래서 은혜는 가치와 시간의 집합체입니다. 인간은 항상 가치 있는 것을 먼저라는 시간 가운데 들어가게 해요.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보기에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들을 먼저 하는 거죠. 하나님을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묻는 일을 가장 먼저 합니다. 이 일을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가장 먼저 하는 지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잘되고 축복받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가문 가운데 영원히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먼저 묻게 하옵소서. 그런데 이미 조금 늦은 감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언제 물어봤어야 했다? 아합과 사돈을 맺기 전에, 아니면 잔치에 내려가기 전에라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너 혹시 최근에 나한테 물을 거 없니? 너 이거 최근에 나한테 물을 거 없어? 최근에 나한테 이거 물어보고 싶지 않니? 계속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여러분들의 그 무릎을 오늘도 나에게 요구하시는 거죠, 하나님께. 근데 이것을 못 들으면 뭐 어쩔 수 없어요. 고생하십시오. 듣는 귀가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5절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길랏 라못에게 가서 싸우랴 말라 하니, 선지자가 몇 명 있었대요? 아합에게 400명. 현란한 말빨이 넘치는 400명의 선지자가 있었답니다. 그들은 절대 싫은 말 하지 않습니다. 아합이라는 절대 권력 앞에서 딸랑딸랑거리죠. 예, 잘 될 겁니다. 여러분들 망하는 비결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하는 사람을 곁에 많이 두십시오. 그러면 망합니다. 근데 정말 흥하고 성공하는 사람은, 실패하지 않는 사람은 정말 여러분들 향해 애정과 사랑을 가지고 쓰디쓴 말을 하는 사람을 곁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성경이 첫째요. 여러분들을 정말 믿음으로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런데 400명은 누구다? 거수기다. 400대 1이에요. 우리 주변에 400명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유튜브도 우리의 400명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유튜브 가면 여러분 지금 웬만하면 모든 정보는 다 입수가 가능합니다. 요리, 닭볶음탕 어떻게 하나 누르면 아주 그냥 쫙 나옵니다. 직업을 선택하는 지혜로운 방법 10가지 쫙 나옵니다. 그 중에 가서도 클릭수가 많은 거 딱 들어보면 현란하죠. 오, 맞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 우리에게 줄 수 있는 필요한 지식조차 차단하라는 극단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 가운데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고 위배되지 않는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는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혹시 친구는 또 어떻습니까? 때로는 400명의 선지자가 내 아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 남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 배우자가 될 수 있고요. 내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까닭 없는 축복을 남발하는 사람들입니다. 잘 될 겁니다. 잘 될 거야. 그런데 한편에서는 하나님, 너 거기 가면 안 돼. 너 이거 선택하면 안 돼. 너 이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우리의 귀는 400명에게 열려 있지요. 400명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게 되게 말이 안 나는데 우리 그렇게 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비록 지금은 너무 쓰고 아프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식물 삼아 꿀떡하며 삼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망하는 사람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안 되는 다 이유가 있어요. 예전에 한 골목식당 보니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유, 왜 이렇게 일을 한대요? 아, 이게 성대모사는 좀 썰렁하다. 내가 보니까 저 사장님은 망하는 데 다 이유가 있다고. 그런데 세 가지 이야기를 쭉 하는데 맞다 싶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이 그 사람보다도 못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지혜와 지식가들보다 못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위력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을 통찰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죠. 무엇을 해야 할지부터 시작해서 큰 인생이라는 우리의 큰 설계도를 설계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자, 그리고 7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아직도 임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하기로. 그는 항상 나에게 나쁘게만 예언해. 이 썩을 놈 시키. 그 뜻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는 듣기가 싫답니다. 그래서 이 미가야가 어떻게 얘기한 줄 아십니까? 아합에게 딱 와가지고 아합이 듣고 싶은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따입니다. 너 듣고 싶은 말 원하냐? 예따. 여러분, 저도요, 누군가가 야 이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 근데 그 말을 안 듣잖아요. 그러면 저도 어떡하냐 하면 예따 이래요. 그렇다고 제가 뭐 미가야만큼 신령하진 않지만 그래도 목회자로서 그래도 성서적인 가치에 입각해서 어떤 상황을 판단하고 봤을 때 이건 아니다 싶을 때가 있잖아요. 꼭 목회자가 아니더라도 권면할 때가 있어요. 근데 자꾸 얘기를 해도 안 들어. 그럼 어떻게 해요? 얘다. 네가 듣고 싶은 말 해주마. 미가야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디에서 그렇게 얘기하느냐 하면 자, 여기 보십시오.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14절 시작.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가 우리가 길랄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말랴 하는지라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그들이 왕의 손에 넘긴 바 되리다 하니. 그랬더니 또 아합이 안 믿네. 이상하다. 이렇게 말할 인간이 아닌데. 결국 아합이 어떻게 되느냐. 여기 보고 마칩시다. 33절 33절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스톱. 자, 그 다음에 이 34절 맨 끝에만 봅시다. 해가 질 즈음에 시작. 해가 질 즈음에 죽었더라. 아합이 어떻게 죽습니까? 무심코 죽습니다. 우연히 죽습니다. 여러분, 우연히 죽었다라는 말이 뭘까요? 무심코 죽었다라는, 인생이 그렇게 하찮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인생은 너무나 귀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아합의 말로를 표현할 때 무심코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쓸모없는 인생을 살다 죽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쓸모있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을 하나님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실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듣는 지혜와 겸손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롭게 들으셔서 무심코 죽는, 우연히 죽는 허무와 가치없는 인생이 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나의 인생이 가치 있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먼저 묻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묻게 하옵소서. 이것이 이 땅에서 사는 크리스찬의 특권이요, 자랑이요, 의무요, 역사인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